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은 하루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늘 같은 하루는 아니겠지만 이날은 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어느 하루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심을 주시기 위해서 어느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났던지 세 개 지역입니다. 갈릴리, 유다, 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특별히 그 모인 사람들 중에 특징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도 마을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자리에 이 소문을 듣고 또 한 중풍병 걸린 환자와 다른 복음서에 보면 4명의 친구들이 그를 침상채로 메어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 보면 무리들이 애워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루 어떤 집이런지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모여 있고 한 중풍병 걸린 사람도 찾아왔고 또 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고 더 예수를 알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죠. 오늘 세상 말로 표현을 한다면 냄새를 맡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각 마을로 다니면서 지금 많은 일을, 역사를, 기적을 이루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의 그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침해하는 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올무를 맬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죠. 무리들이 다 병고침을 받고 다 구원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똑똑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로 시작해서 무명의 무리들이 그 집에 가득 차 있었지만 오직 중풍병 걸렸던 사람, 그리고 그의 친구만이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무리들 속에 오늘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 뜻이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율법 교사,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복음서에는 그들을 서기관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온 목적은 내가 가르치는데 나 말고 또 누가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있는 예수, 그는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각 마을에서 모여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죄사함과 병 고치는 능력과 의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누구를 만나서 누구의 죄를, 누구의 병을 고치고 사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겐 있질 않습니다. 오직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가르치는데 나 말고도 누가 또 가르치느냐. 그런데 오늘 예수를 소개하는 짧은 17절 끝은 이렇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건 요즘 말로 쓰면 메가톤이라는 말을 씁니다. 핵폭탄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에게만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그에게만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는 감시자로, 어떤 사람은 냄새 맡고, 어떤 사람은 구경꾼으로, 어떤 무리들은 무엇이 일어나나 보기 위하여 몰려들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고치는 자로 죄 사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자로 계시고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은 자로, 낫고자 하는 자로 예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회가 한결같은 표현을 병든 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이 병을 고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예수님과 같은 이들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골수까지 병들어 있는데 이 세상이, 이 가정이 아무도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치유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오늘 여기 다른 복음서의 네 친구와 한 중풍병자로 표현된 이 사람은요, 예수 앞에 나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에게는 열정이 있었고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우리 이 설교 많이 들어보겠습니다만 본인이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중에도 일어설 수 없는, 스스로 몸을 쓸 수 없는, 출입할 수 없는, 그래서 뭐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치료가 그동안 불가능했던 그러한 사람.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친구를 좀 해결, 치유, 고침, 이러한 은총을 잊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인 무리들이 꽉 차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사람이 벽을 쌓다고 하는 건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거기서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사람들이 없는 데가 어딘가, 잘 아시는 대로 지붕을 뜯어내고 지붕 아래로 예수님께 이 병든 자를 달아내리게 됩니다. 오늘 19절은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한 일이고, 지붕을 뚫어서 길을 낸다고 하는 건 좋은 말로는 창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모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기 위해서라는, 예수 앞으로, 예수께로, 예수 곁으로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중풍병 걸린 친구를 달아서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자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병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나는 이래서 교회 못 가고, 나는 이래서 이번에는 이라고 하는 토를 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친구들의 열정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쩜 사람이 벽을 막고 있다고 그래 지붕을 뜯어냅니까? 길이 막혔다고 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앞으로 내 친구를 달아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정, 못 말린 열정이죠. 오늘 예수님은 20절에 그들의 열정을 믿음이라고 보셨습니다.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20절 예수께서라고 하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들의라고 하는 복수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또 한 번 메가톤급의 선언을 합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온 사람, 예수님에 대한 소문, 마태복음 4장 23절 갈릴리에 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쳤다. 갈릴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 동네에서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마태복음 8장 16절 귀신 든 자들을 데리고 예수께서 오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에서죠. 예수님은 이미 지난 날들 살아가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른 곳에서 행하셨던 분이라면
오늘 이 네 명의 친구들은 열정을 가지고 내 친구도 수혜자가 될 수 있다, 그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가야 되겠다, 달아내리는 것을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필코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 쓴다면 이 친구들은요, 기필코 예수 앞에 친구를 데려가 왔습니다. 그냥 좋은 편한 말로 얘기하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뭐냐? 내가 병 고칠 수 없으니까, 내가 죄 사함할 수 없으니까 죄를 사하고 병을 고친다는 예수 앞으로 내 친구를 데리고 가자. 그래서 원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드디어 예수 앞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예수님 앞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죠. 평생 사지를 쓰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러한 병자, 너무 불쌍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앞으로 데려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정성과 사랑이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에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라고 할 때에 오늘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20절의 말씀이죠. 이 사람은 누굽니까? 중풍병 걸려서 본인이 의사로 예수 앞에 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가족들에 의해서, 친지들에 의해서 예수 앞으로 왔다면 오늘도 그 아무개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죄 사함의 선포는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내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말 앞에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건 병을 낫게 하기 전에 먼저 죄를 말끔히 씻어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건 전통, 또 오늘도 같은 고백입니다만 모든 병은 죄에서 온다고 하는 거죠.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근본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뜻이라면 오늘 예수님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바리새인들 앞에서, 많은 율법 교사들 앞에서 행동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인자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적은 예수 앞에 가는 게 목표였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분이 구세주라고 표현을 한다면 오늘도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자이십니다. 오늘 24절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아직 병 낫기 전이에요. 병 고침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은 인자가 이 땅에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24절에 서기관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 참남한 말을 한다. 옛날 성경 신성모독이다. 도대체 이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이들은 스스로 이렇게 시인합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맞는 말이죠. 여러분,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할 수 없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생각은 더더욱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성탄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에 오늘 그 교사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는 생각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 누가 내 생각을 안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나도 내 생각을 모르고 하루에도 10번씩 바뀌는 게 내 생각인데,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말씀하신 말씀. 너희들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리고 24절에 폭탄과 같은 메가톤 선언을 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평생 함께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님 왜 믿으세요? 그렇게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예수님으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오늘 예수에 대해서 올무를 잡기 위해서 예수 앞에 왔습니다. 병든 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무리들은 구경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고, 그분이 병을 고치는 분인 줄 알지 못했고, 그냥 단순히 구경하다가 돌아갔고, 모든 이들이 놀라고 기이하게 여겼지만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제 오후에 말씀드릴 마태, 세리도 부르시지만 1절부터 11절까지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행하시는 예수님의 일을 보고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릎 아래 엎드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8절에 읽은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다시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며 2배의 금을 가득히 고기를 채우시는 분이시지만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분이란,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의 박사들은, 바리새인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성모독을 하는 자는 누구냐? 라고 하는 말로 이들의 신앙은 멈추게 됩니다. 오늘 자기의 마음을 감찰하고 자기의 생각까지도 꿰뚫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십자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병 고치기 이전에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오직 중풍병자만이 죄사함의 은총을 입었다면 오늘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실물 교훈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냥 선생님이 가르치기만 하질 않아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 그랬을 때 오늘 예수님은요 실제로 가르쳐요. 현장학습이에요. 현장학습. 여러분, 현장학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가 가서 함께 참여하고 경험하고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죄 사함의 권세가 있고 예수님 저분에게 사죄권이 있다고 하는 걸 어떻게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아시면서
이 사건을 일으키고 나면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올무에다가 이 말을 엮어서 자기를 어렵게 만들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은 먼저 죄사함에 대한 선포를 하셨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셨고 그 일을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오래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 오늘도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바라볼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시기와 증오하시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만 가르쳐야 되는데 율법 교사들이 또 다른 선생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그 율법 교사들의 마음을 왜 예수님께서 꿰뚫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와 같은 하루에 현장에서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나오면 죄사함을 받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들으십시오. 땅에서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앞에 달아내리든 스스로 와서 무릎을 꿇든 예수님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병자를 치료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대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오늘도 그래서 많은 부분 저도 물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만 이 설교를 할 때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이 헌신했고 이렇게 친구들이 사랑했고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제 인생 삶 속에 병이 들기도 하고 낫기도 하지만 여러분 병 들어서 죽는 분도 있고 병 들어서 낫다가 죽는 분도 있습니다. 이 땅에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병 들었다 나으면 낫다고 좋아하지만 그이가 아직까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당시에 중풍병 걸렸던 사람 지금 살아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여러분 질병은 우리가 땅에서 사는 동안 병에서 나음 받는 것이죠. 그런데 죄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로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앞에 나올 때 찬송가 있죠.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앞에 나올 때 병고침도 받아요. 그러나 그 병고침 받은 사람이 오늘도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이유는 병고침 이전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사함 받고 병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살다가 예수 안 믿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 집에 가 있질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죽음이 없는, 질병과 고통이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고통은 우리를 내세로 인도하는 게 아니,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 죄사함입니다. 사죄의 은총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모여왔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분도 계실 거고 중풍병자 같은 분들도 계실 거고 여기 많은 무리와 같이 구경하기 위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마지막으로 선언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집이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라면 누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땅에서 건강하면 좋죠. 그러나 건강하게 살다가 예수 죄사함 못 받으면 지옥 갑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결코 없음을 우리가 알진데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와 인자가 이 땅에 온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죄사하는 권세가 있게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오늘도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순간도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아버지 집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25절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병자를 보십시오. 예수님 한마디 하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 다음에 야, 누웠던 너 그 침상 그거 네가 들어. 그랬더니 들었어요. 그 다음에 너 집으로 돌아가. 그랬더니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앞에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두 가지 버립니다. 첫째는 자기의 경험을 버립니다. 그 경험은 업으로서의 노련함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한 노력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경험을 버리고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평생 세상의 재산인 배와 그물을 버려둡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어떻게 보면요, 너 네 경험 없어요. 평생을 누워 사는 사람이 무슨 죄를 많이 졌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겠죠. 그러나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우리 주님이 선언한 것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라 하죠.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 또 너를 애타게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오늘 영적으로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너는 이제 돌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먼저 간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은 영원한 집에 계시면서 오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낙원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집에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병 고친 사람이 갑니까? 아니올시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땅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라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사지가 멀쩡해서 죄인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너 잘라내고 눈을 뽑아버리고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도 주님은 번쩍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의 몸을 일으켜 세워 스스로 아버지의 집 천국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영육이 건강한 사람도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26절 마지막 사람들이 놀랍니다. 심히 두려워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17절 오늘이라고 그랬죠. 오늘 기이한 일을 보았도다. 그리고 찬송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도 찬양대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건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송입니다. 오늘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이죠. 어떤 때는요, 내가 평생 왜 누워서 살아야 되나? 그러나 오늘도 그 죄인을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시면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만난 것을 먹고 어떤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족이 병에서 나음을 받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죄에서 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달아내려서라도 예수 앞에 내 가족을, 내 친구를 인도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도 예수 앞에 귀한 생명이 나올 때 주님은 오늘도 그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일로 인하여 적이 생겼고 충돌이 일어났고 결국은 십자가에 지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반대도 있지만 주님, 우리가 장벽을 넘어서게 하시고 함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죄사함의 은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식구들 다 예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으며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영원한 집에 안식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어떤 장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기록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분이심을 알게 하고 온 백성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내 가족들이 죄사함 받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